사순절 셋째 주 목요일 마태복음 16장 중심 본문 16장 21절에서 28절. 그때로부터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덫을 놓으려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구나. 너는 한낱 인간의 일을 보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틀림없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내가 온 천하를 얻었지만 내 진정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생명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알다시피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며 그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그 독특한 도시 베니스는 지금은 주로 여행지로 유명하다. 세계 도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곳의 운하와 작은 골목길과 유려한 교회와 주택과 미술관의 놀라움을 표한다. 하지만 비행기 여행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의 베니스는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었다. 그곳은 무역 항로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이었고 전 세계를 사방으로 내려다보던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의 운하와 골목과 교회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의 흐름들이 만나고 뒤섞였다. 베니스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마태복음 안에서 이 본문의 위치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는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을 찾으려고 혹은 숙고할 만한 주제나 기도의 지침을 얻으려고 이 본문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무역 항로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으로서 뒤로는 멀리 예수의 탄생과 세례를, 앞으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를 따랐고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예수의 더 깊은 소명에 관한 이야기에 봉착하자 자초하고 만다. 예수는 십자가로 향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달성해야 했던 것이다. 이 본문은 복음서 안에서 가장 강력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나머지 내용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내용부터 따져보자. 그러면 이 본문 속
예수의 말씀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아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시공간의 우주 전체가 사라지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새로운 천상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왔다. 한 세대 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오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흔하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은 복음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시종일관 마태의 이야기는 예수가 왕이 되신 기이한 방식에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의 처음 2장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는 그가 다윗의 계열에서 출생한 왕이며 그의 탄생 시에 이방인 현자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는 예수가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신다. 현대인인 우리의 문제는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건 현재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있다. 실제 세상을 보면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 따라서 우리는 그가 무언가 다른 일, 즉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다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체 요점은 그가 그의 절친한 친구들에게 경악할 이야기지만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방식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라고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방금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믿는다고 선언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행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많은 일들, 이를테면 군대를 일으켜 로마를 무너뜨리는 일을 예수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해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신다. 그 충격은 15장에서 그가 가나안 여인에게 던진 말이 이방인의 군중들에게 주었던 충격과 비견될 정도다. 메시아 왕국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나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아직은 설명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 베드로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고소자인 사탄인 것이며 하나님의 범주가 아닌 한낱 인간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한 도전은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이기도 하다.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이 사실 앞에서 몸부림치고 당혹스러워한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 하지만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당신 자신도 놀랍게도 그 결과로 돌려받은 자아가 당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왕국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성취를 통해서 도래했다. 또한 그 왕국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퍼져나간다. 기독교 신학과 제자도의 모든 무역 항로는 바로 이 점으로 통한다. 오늘의 기도. 은혜로우신 주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당신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건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당황했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라기보다는 이 베드로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단에 대해서 사단을 쫓아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우리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도 내심, 내 뜻과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진정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주님으로 진정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위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실 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오고 또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좀 명확하지 못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톰나이트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 지상에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래서 그 승리하신 결국은 제자들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끝내 승리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도 끝내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진정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진정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삶의 어려운 순간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세상을 이기시고 악한 마귀 권세들을 이기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